자, 이제 오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에베소서 주의 설교를 제가 이제 좀 연구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고,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에베소서를 주의 설교를 하면서 읽을 책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읽을 시간도 그렇고 또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지식을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습득하는 게 전에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많이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길성남 교수님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거의 텍스트로 삼고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은 우리 카페에 제가 오래전에 올려놨던 글 중에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그 박사님의 내 내용이 상당히 깊어요.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했다 그래도 제가 그걸 다 이해 못 하거든요. 또 그걸 다 끌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고 이해한 만큼만, 내가 소화된 만큼만 하는 거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10절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다가 먼저 써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은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1절과 7절과 8절과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개요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주의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개요라는 게 필요합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장은 10절은 이렇게 지금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7절은 되게 길지요, 그죠? 헬라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우리말을 보면은 몇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헬라어로는 1절에서 7절이 한 문장으로 나오고요.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물들과 죄들, 이게 복수거든요. 허물들과 죄들로 죽은 너희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는 성도들,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믿는 성도들. 그래서 용어를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2인칭 그 복수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장부터 연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너희 우리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 전체 이렇게 보면은 맞는데, 그러나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딱 용어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8절과 10절은요, 세 개 절이지만 이게 두 절이 됩니다. 두 절. 이게 두 문장으로 지금 8절과 10절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8절과 9절이 한 문장이고 10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딱 보면은 가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들어가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 혹은 이는이라고 8절과 9절에 나오고 10절에도 문장 처음에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은 에베소서는 1절에서 10절까지가 문장으로 볼 때는 세 문장이고요. 크게 문단은 두 문단이지만 문장으로서는 1절에서 7절이 헬라어로 한 문장이고 8절에서 9절이 한 문장이고 10절이 한 문장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이게 이제 개요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뭐 에베소서가 10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22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설교에는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데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주어야, 쉽게 말하면 음식을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냥 막 그 통닭도 그냥 먹지 말고 탁탁탁 잘라서 토막을 내듯이 성경도 그냥 에베소 2장도 쭉 읽지 말고 이렇게 개론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단락을 왜 두 단락으로 보냐면 다 이제 보면은 관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절. 그러니까 1장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쪽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관계절을 표현하는 관계대명사 혹은 접속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면서 제가 에베소서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개정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 지금 14절까지를 원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그 관계절, 그러니까 앞절과 뒷절에 관계가 있는 가운데는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뭐 종속 접속사, 우위 접속사, 대등 접속사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접속사는 앞에 절과 연결해서 읽으라는 건데 헬라어에 담겨있는 절에는 정확하게 관계절에 접속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약 50% 정도밖에 번역을 안 해놨어요. 제가 에베소 제 설교 유튜브 올리는 거 보면은 하나하나 내가 다 지적을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말 성경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우습게 쉽게 말하면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8절과 9절도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유 접속사 왜냐 하면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앞에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가르라고 하는 왜냐 하면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물론 너희는 그 은혜의 10절 그렇죠.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이제 7절에 이제 그거는 이는 들어갔죠. 7절에 이는 그건 이제 신하절이라 그래. 신하절은 이는 뭐뭐함이라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는 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도 안 넣고 10절에도 안 넣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안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마사 성경이라고 이학재 교수님이 요번에 마사 성경 2를 냈어요. 그 성경은 꼭 사십시오. 100% 거의 관계절 100% 다 넣었어요. 거의 100% 다 넣었어요. 이학재 교수님이 이제 고신 출신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약과 신약을 그 직역으로 번역한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분 혼자서 했습니다. 우리 그 고려신학교 46회 동기예요, 그분이. 우리 이제 서울에서 했고, 근데 이제 이분하고 가끔 제가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뭐 성경 번역은 단어의 번역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단어가 한 약 15,000개 정도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합하면 뭐 중복된 거 빼놓으면 15,000개 단어를요 학자들마다 다 보는 게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한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왜 저걸 저렇게 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정도의 원어로만 사셨던 분이세요. 이학재 교수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좀 우리 가끔 제가 통화도 하고 그 마사 성경은 꼭 구입을 하셔서 그 책은 보시면 참고하면 많은 지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은요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허무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이게 결과거든요. 그 다음에 8절과 10절의 내용은 이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 왜 우리를 허무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줄 아느냐? 너희가 왜 구원받은 줄 아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행해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8절과 10절.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끄집어낸 게 아니라 유명한 박사님이 쓴 제가 좋은 그 글을 우리 카페에 올려놨다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보고 공부하고 그걸 다 옮길 수도 없고 얘가 이런 중요한 아웃라인은 제가 이렇게 옮겨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7절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뭐 지금 뭐 중요하지 않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절과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우리가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너희가 나오지. 그죠? 너희. 요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는 이라는 말이 10절에 나와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기보다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기 다 포함이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말씀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이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말 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말 지금 개역개정 1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말로 볼 때는 1절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분사절이 나오죠. 그죠?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다면 한국어가 원본입니까? 헬라어가 원본입니까? 물으나 마나죠. 헬라어를 번역해서 한국어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말 성경을 보기 이전에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던 원문,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원문은 지금 없어졌어요. 원문을 필사해서 내려오는 사본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사본을 원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일단은 원본을 먼저 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카이 휘마스 헬라어 원문 지금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어려운 분들은 그냥 저도 막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카이는 그리고예요. 이게 대등 접속사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이게 지금 대등 접속사. 접속사도 그냥 접속사라고 쓰는 것도 있고 대등이라고 쓰는 것도 있고 우의 접속사라는 게 또 나와요. 사전을 보면. 우의 접속사는 앞에 있는 절보다 더 내용이 우등하다, 그런 뜻에서 우의 접속사고, 대등은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수준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접속사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접속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등 접속사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우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면 이제 아니요. 그러나 같은 경우는 뭐 무의로도 볼 수도 있고 역접 접속사라고 앞에 것과 상황이 반전되는 거. 그럴 때는 이제 그 대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역접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가 역접 뜻의 역접. 제가 지난주 우리가 설교할 때 역접 접속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대거든요. 대.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과 반대될 때. 그러나 이제 벗이라고,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벗이에요. 벗. 그럴 때 이제 앞에 것과 다를 때. 그러니까 접속사도 되게 많아요. 자, 카이 휘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카이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휘마스는 수라고 하는 2인칭의 복수형이 휘마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온타스가 나와요. 온타스. 온타스는 이 동사가요. 에이미 동사 들어보셨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 그죠? 예.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이게 되게 헬라어에서는 요한복음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용법을 써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타스는 에고 에이미의 분사 현재 능동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다 그거예요. 이다 그런 뜻이고,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이스는 관사고, 파라토마신 허물들, 복수예요. 복수. 허물들.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타이스 하마르티
하마티아스 죄들 휘몬 너희. 휘몬 휘마스는 복수 이런 고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고 너희를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온다스가 분사라 그랬죠? 분사에 다 지금 나오는 분사절이에요. 그럼 뭐냐면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네, 죽었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정확한 동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하냐면 완전 문장이 아닌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래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그러니까 분사절만 있는 거야.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이게 분사절이란 말이에요. 분사절. 문장을 완전하게 이루려면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완전히 되는데 주어와 동사가 빠진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그라고 하는 이 주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원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 실력으로는 못 끄집어내도 주석들을 보면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걸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게 한 2시간 강의해야 될 내용을 제가 있는데 주여.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 문장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해 해야죠. 그죠? 그 궁금해 해야 돼요. 자, 문맥 안에 여기 보면 2장 1절에는 카이 그리고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문장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무슨 접속사? 대등 접속사죠.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뭐예요? 23절. 충만한. 네, 1장 22, 23절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대등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자체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할 때 제가 전 시간에 그 19절 제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 말을 했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올리시고 앉으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데서 딱 일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올리시고 앉히셨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2장 1절 카이 휘마스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1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결과론적으로 살리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앞에 절과 딱 연결하면 1장 19절에 나오는 excuse out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시지도 않아. 난 이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2장이잖아요. 2장.
뭐 2장이면 2장에서 해결하지 1장에서 끝났는데 어디 2장을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장과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원래 기록될 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구약과 신약은요 장과 절이 없어요. 이거 12세기 15세기에 장과 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장과 절에 딱 치우치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장과 절이 없이 그냥 쭉 이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좋게 설명하기 좋게 지금 2장 1절 얘기를 하지 장과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장 19절에서 바울이 1장 14절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했죠. 세 가지 나오죠. 세 번째 기도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9절 테스트 한번 할게요. 우리말 성경이 참 얼마나 내가 이거 원고했는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 1장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베푸셨어요?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 여기 보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읽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뭐 귀신 쫓는 거, 그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믿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의 능력은 여기 20절에는 헬라 원문에 능력 안 나옵니다. 그냥 헬이라고 하는 관계절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은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스피루스 아우트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2장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장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1장 19절 그의 능력.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을 하면 2장 1절은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1장 19절부터 쭉 연결이 돼서 2장 10절에서 딱 이 문맥을 여러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사람이 무식하면 담대하다고요. 저도 계속 지금 뭐 배우고 있지만 이전에 이런 거는 원어를 모를 때는 이런 걸 전혀 모르죠. 그냥 우리말로 된 성경만 읽고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 문장으로 읽고 그냥 또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학자들이 불완전한 문장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구약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동사가 빠진 문장이 되게 많아요. 동사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거 있죠. 그죠? 자, 우리말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아는데 웬만한 성경에는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거는 원문에 없는 뜻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넣은 거예요. 그 성경 보면 나와요. 조그만 글씨들 딱 뒤에 써놓은 거. 동사 같은 경우 보통 없는 동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집어넣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학자들은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에 그 불완전한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1절에
헬라어로 볼 때는 그리고 너희를 허무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분사구문은 뚜렷한 어떤 주어 동사가 없으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물들과 불고 죄로 죽었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희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자, 불완전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아나포라 방식과 둘째는 카타포라 방식. 요거는 제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을 제가 한 1시간, 2시간, 4시간 정도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요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포라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어 내지는 동사를 앞에 문장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앞 문장에서. 다 봐야죠. 저도 써놓고. 네. 카타포라 방식은 뭔지 아세요?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 문장으로 만들 때 반대로 뒤에 문장에서 가지고 와요. 카타포라 방식은. 근데 똑바로 알으셔야 될 게 카타포라 방식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포라 방식으로 앞에 문맥에 가서 그리고 너희를 허무가지로 죽었던, 그러면 도대체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를 아나포라 방식은 앞에 가가지고 찾아오라 그랬죠. 앞에 가면 아까 1장 19절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쭉 해가지고 그의 어떤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동사는 뭐가 되면은 살리시고 나오죠. 그죠? 거기에 20절에. 그죠? 살리시고. 그래서 이 아나포라 방식으로 볼 때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문맥에서 주어와 동사 하나님과 살리셨다라고 동사가 나오니까 이게 되면 맞는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지금 2장 1절에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대부분 설교들 딱 들어보세요. 7, 80%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주어와 동사를 뒤에 걸로 끌고 와요. 그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예? 그 다음에 허물과 죄를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동사 나오잖아요. 거의 목사님들이 에베소 2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허물과 죄를 죽고 우리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들은 게 있으면 불완전 문장 얘기를 하면서 요 불완전 문장은 뒤에 걸로 끌고 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카타포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앞에서 끌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딱 처음에 2장이야 2장. 상관없다니까요. 원어를 보면 딱 카이하고 대등접시 싹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원어의 멘토인 서상근 박사님 있습니다. 참 저에게 너무나 귀한 분인데 그분한테 다 배우고 제가 물어보고 학습해서 제가 설교하는데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좋다. 카타포라로 뒤에서 끌어오는 방식을 하면 하나님 살리셨고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4절과 5절의 6절에는 excuse라고 하는 excuse out,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4, 5절, 7절, 10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능력이 안 나온다고요. 능력이. 이 말을 제가 처음 들을 때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녹음이 다 되니까 제가 우리 원어 선생님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몇 번이고 들어요. 듣다 보니까 내가 그때서 이해가 된 거예요. 처음에 말 들을 때 몰랐어요. 저도 막 19절에 막 excuse out 막 그러는데 이거 뭐 도대체 excuse가 뭔지 막,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원문을 보면서 제가 발견을 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포라 방식은 혹 일리는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뭘 못 갖고 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카타포라 방식으로 가지고 오면 설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깨닫고 나서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거나 강의를 준비하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이 저한테 16권 있습니다. 16권. 우리말 성경이. 네,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 저한테 준 거 기억나세요? 베들레헴 저한테 준 거예요. 베들레헴 저한테 줬잖아요. 몇 년 전에. 베들레헴 안에 한국어 번역 성경이 9개가 10개 있죠? 그거만 있으면 벌써 내가 한국어 여권 10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로 된 거 해가지고 대여섯 개까지 하면은 제가 16권 정도 한국어 번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앱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책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앱에 있는 거는 까딱까딱 하면 다 올라와요. 책에 있는 거는 일일이 다 쳐야 되잖아요. 딱딱딱 올라오는 거는 드래그 복사 딱 붙이면 딱 들어가요.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는지 몰라요. 16개의 역본을 제가 살펴봤어요. 2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나? 어떤 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을까? 자, 원문은 제가 그리고 너희는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중요한 내용은.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원문에 가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가장 그래도 맞게 직역한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하고 카톨릭 성경하고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역본은 주어와 동사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우리말은 분명히 그는 살리셨다 주어 동사 들어갔죠. 요 네 가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휘마스 너희는 그죠? 죽었던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주어 동사를 딱 빼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딱 빼놓고 카톨릭 성경도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공동번역도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새번역도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번역했어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개역개정을 보는 한국의 보수교단에서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것보다도 못해요? 네? 어디 이렇게 그냥 그런 허물을 좀 살리셨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사성경 꼭 그 사셔야 돼요. 마사성경. 유튜브로 제 강의 설교 듣는 분들은 제발 마사성경을 꼭 사세요. 마사성경. 정가 99,000원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89,000원입니다. 꼭 사세요. 거기는 이학재 교수님이 원문을 직역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관계절 같은 거, 접속사 이런 거 없는 거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서점에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이거 꼭 사셔야 돼요. 마사성 서점에 있어요. 나와요. 서점에 나가면 있어요. 1판을 사지 말고 2판을 사세요. 2판. 1판에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한 게 2판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아주 내가 강강추합니다. 강강추. 개역 성경과 한문 성경과 공동 번역, 공동 번역 내가 여기를 했는데 여기엔 또 다른 번역기인가 봐요. 개역과 한문과 공동 번역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라고 번역하면서 여기서는 뭐냐? 동사를 집어넣었어요. 살리셨도다. 원문에는 살리셨도다 없어요. 그죠? 또 여기는 또 살리셨도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제가 본 공동 번역에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인데 또 내가 이거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바른 성경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성경은 동사는 물론 주어를 삽입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라고는
주어까지 딱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내용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죠? 그러나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는 번역상에서는 틀릴 거예요. 왜 없는 주어를 자꾸만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불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아까 말한 대로 4개 번역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냐,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앞뒤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앞뒤를 보게 되면 아나포라 방식으로 볼 때는 1장 19절에 딱 보면 거기서부터 쭉 풀려요. 카타포라는 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마사 성경에 이학재 교수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고 너희는 범죄들과 죄들로 죽었고 이렇게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너희는 쭉 또 문장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문제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장 1절의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 문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나포라 방식의 단락에서 문장에서 문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완전한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excuse out 해가지고 그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거기서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서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뭐 이것까지 하면은 안 되니까 서기는 다 생략을 하고 그 보세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절에서 10절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4절에서 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어와 동사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한 문장이라 1절에서 10절까지 한 문장이고 그죠? 이거 문장을 모으면 단락이 되거든요. 1절에서 10절 단락까지 해서 주어와 동사는 4절과 6절에 나와요. 자, 4절을 볼까요?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누가? 하나님이 이제 주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니 3가지의 복합동사가 4절과 6절에 나와요. 주어와 동사가. 주어와 동사가 단락에서 문맥에서 주어와 동사가 나왔다고 하는 말은 뭐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물로 죄로 죽었고 너희가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뭐 은혜로 구원했고 뭐 그다음에 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4절과 6절에 주어와 동사가 위치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뭐 나는 1절과 3절이 중요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문론 쪽으로 볼 때, 문장론 쪽으로 볼 때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뭐예요? 곧바로 그냥 접속어 없이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죠? 헬라 원문을 보면은 호데데우스라는 말이 나와요. 호데데우스. 호데데우스. 간사예요. 대가 뭐냐면 그러나요. 그러나. 우리말 여기 번역 안 했잖아요. 그러면 4절을 들어갈 때는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럼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기에서는
접속사를 역접 접속사라고 그래요. 역접 접속사. 왜? 앞에 내용과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1, 3절은 죽었는데 4절은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는 역접 접속사인데 역접,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역접 접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의 내용과 반전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과 6절에는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쭉 나옵니다. 뭐 긍휼 뭐 이런 건 시간상 그냥 다 넘어가고요. 5절에 보면은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세 가지 복합동사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게 세 가지의 복합동사입니다. 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으셨다. 여기 보면은 원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쉰의 조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직설법 과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원호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많은 걸 배웠어요. 법이 보통 5가지인가 6가지 이야기를 하죠. 직설법, 그 다음에 명령법, 시구법, 이게 가정법이죠. 시구법이요? 시구법이 가정인가요? 시구법하고 가정은 다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또 분사도 얘기를 하고 직설법 명령,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 예, 그 부정어라고 하나? 하여간 법이요 몇 가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시제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라 그러죠. 직설법에만 시제가 허용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자, 명령법. 맞다. 가정법, 시구법 달라요. 네. 이거 달라요. 시구법은 소원 그런 거고,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뭘 이번에 내가 깜짝 놀랐냐면, 바이블 렉스를 보시면, 명령법에도 과거가 나오고, 가정법에도 과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뭔 줄 아세요? 명령 과거, 가정 과거는 쓸 수가 없는 거래요, 이거. 이거를 가리켜서 명령법, 가정법에 우리가 말하는 이 과거는 이걸 부정시상이라고 해요, 부정시상. 부정시상은 뭐냐면, 부정사는 뭐죠? 정해져 있지 않는 품사를 부정사라 그러죠. 이게 직설법 외에 명령법, 가정법, 시구법 이런 데서 나오는 과거니 미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는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아우리스트예요. 아우리스트로 딱 나와요. 그럼 아우리스트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시상이에요. 직설법에도 부정과거가 있어요. 예, 직설법에도 과거를 부정시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대요. 부정시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시상은 해석을 딱 2가지입니다. 단회적 아니면은 단호함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거 여러분들 오늘 듣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저도 이렇게 알았어요. 바이블 렉스 보면 꼭 명령법, 과거, 가정법, 과거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처음부터. 옛날에 문법을 배울 때 그게 이제 원래 그 헬라어는 그렇다 그러더래요. 헬라어는 원래 시간 시상이 없답니다. 헬라어가 시간 시상이 없는 언어예요. 그냥 진행하느냐 아니면은 멈췄느냐, 그러니까 완료냐 미완료냐 히브리어도 그것밖에 없대요. 근데 왜 헬라어에서 과거형 자꾸만 명령과거, 부정과거를 얘기를 하냐, 직설법 외에는 영어에서 프레센트와 패스트라고 하는 현재와 과거의 개념이 영어에서 들어와가지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명령 과거, 가정법 과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딱 나오면 그냥 그 부정시상 딱 이렇게 보내는 거, 부정시상. 우리한테 너무 좋죠.
간단하잖아요. 부정시상 동사형이 나올 때에는 문맥을 보고 단회적으로 하던가 단호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슈네조페이네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은 언제 살리신 거예요? 믿을 때지요. 그죠? 그럼 현재로 볼 때는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그죠? 헬라어가 여러분 과학적으로입니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함께 일으키시고 그랬죠. 그죠? 이것도 쉬네게이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것도 직설법 과거입니다. 함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다. 이것은 현재로 볼 때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설법 과거를 쓴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합니다. 6절에 뭐라 그랬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면은 앉히시다라고 하는 신의 카디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것도 직설법 과거입니다. 근데 직설법 과거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자,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함께 앉히셨어요. 누구랑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어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미 믿는 순간에 함께 어디에 앉았어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좀 물어볼게요. 사모님, 전 사모님,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아, 이거 자신 있게 말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아주 급소를 다 합니다.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저는 진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그 사모님 그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반드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네. 이미 우리가 거듭난 순간 물론 이제 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앉혀 놓으셨는데 네네네. 이미 우리 몸은 시간, 공간적으로만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 이미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게 엄청나다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딱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요. 이게 좀 이 부분들은 하이델베르그라 그랬죠, 목사님? 뭐 하이델베르그나 뭐 웬만한 교리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함께 하늘에 분명히 과거에 앉혔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지금 있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부족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믿는 자들 속에 다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품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 제가 설교할 때 달라스 윌라드가
미국 교회의 단점들, 미국 교회의 문제점을 꼬집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기선의 교수님 책에 있는 거예요. 많은 미국의 목회 보수 교회들이 천국을 성도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천국으로 밀어넣었다. 이것이 미국 교회 보수 교회의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 개념 이해하기 좀 힘들어도 이 말이에요. 천국을 믿는 자들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도록, 그러니까 믿는 자들 마음속에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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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밝혀진 거는 20세기 초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밝혀진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대두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뭐냐? 20세기 이전에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오직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참으라고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그놈의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천국이잖아요. 과연 이 가르침이 완전한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니에요. 참 너무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나 휴지 좀 죄송합니다. 지금 목도 그렇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죄송합니다.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때에 임하였다.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죄송합니다. 너희 안에. 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책 잡으려고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항상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은 질문을 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질문자의 의도가 질문 속에 딱 나와요.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선생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질문 속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건지, 여러분 다 나옵니다. 질문하는 걸 딱 보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순수한 의도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책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온 질문의 이슈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예수가 아마 이 말은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비가시적인 나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다음 21절에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뭐 죽어서 천국 가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엔토스 휘몬이에요. 네. 엔토스 휘몬. 네. 엔토스 휘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ithin. within이에요. within. 그러니까 내부라는 말이에요. 내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 보니까 어멍으로도 돼요. 어멍. 어멍은 가운데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제가 몇 달 전인가 6, 7개월 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 이 본문을 하면서 너희들 아니고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던 너희 가운데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예? 왜 틀려요? 네. 왜냐하면 질문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요. 야, 그래서 내가 어떤 추석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질문자가 지금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현재성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왕, 백성, 영토, 그죠? 보통 세 가지가 구성이 돼야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백성은 믿는 우리죠. 영토는 뭐냐면 이게 꼭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통치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자, 통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법이 선포가 돼서 그 법을 따르는 장소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뭐 레드라던가 그다음에 존 누구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라. 예? 네덜란드 그 누구예요? 예? 아이 참나. 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은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즉시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게 실현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만 가르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죽어야 천국 가는데. 네? 죽어야 천국 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이건 진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머리털을 뽑아 당기면서 저처럼 이렇게 딱 빠지게 뽑지 마세요. 자기 머리를 뽑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음을 제 가운데 뒹굴러야 돼요. 죄송합니다. 조금 성을 높였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근데 임했다가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이 교회론하고도 어떻게 연결되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지요. 몸속의 마디들은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을 통해서 몸의 지시를 가지고 지체들에게 연결을 해주면 지체들이 그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요. 그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기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이후에는 제가 구원론 쪽으로 저는 풀어가거든요. 구원론으로 볼 때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성화를 여러분 구원론을 말할 때 지금 요거 지금 끊어지면 안 돼요. 지금 생각날 때 말하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거요 외우기 힘들어요. 그 제가 어떻게 외운 줄 아세요? 최근에 외웠어요. 우리 설교하느라고. 소중에 미친 양. 양을 좋아해. 근데 그 양이 소중해. 근데 그 양이 미친 양이야. 소중해 미친 양. 성화하고 결인하고 영화는 말하는 데 외워지거든요. 그러면 소명이 외소와 내소가 있어요. 외적인 소명은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게 외적인 소명이에요. 근데 믿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중생하고 중생하자마자 회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칭의가 일어나고 양자가 되는데 요 6가지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논리적인 표현상 소중회 미친 양. 네. 요 논리적인 순서라고 이렇게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게 뭐냐? 성화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수도사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승려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목닥치면서 연골 내으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화의 목표가 어디예요? 목적이 누구예요? 불교는 뭐예요? 깨달음. 깊이 들어가면 자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그런 성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화의 목표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라.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믿는 거는 순간인데 일평생 사는 사람이 성화예요. 성화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교회가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의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종교적인 연륜을 쌓여가고 종교적인 행위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사학위 2개 3개면 뭐해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말이 너무 거칠어. 그 사람요 지식으로 박사학위 딴 거지 성화가 안 되틀댔어요. 목사님들 말들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보면 그 사람 딱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에베소서 지금 4장을 가보세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말하지 입 밖에도 농담 하지들 마세요. 정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데는 입이 무거우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내가 4장 17절부터는 구원론 쪽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소명에서 양자까지를 어떤 사람들은 마치 여기서 구원이 끝난 것처럼 가르쳐요. 구원받으면 됐어. 영접했으면 됐어. 넌 천국 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해가지고 복 많이 받아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살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들 가르쳐요. 구원은 보세요.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칭의와 양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현실을 통해서 영화에 갈 때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칭의는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 유보적 칭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보적 칭의는 칭의를 두 가지를 말을 해요. 현재에 주어지는 칭의와 미래에 주어지는 칭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에 주어지는 칭의는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심판 때에, 크고 흰보자 심판 때에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을 보고 의롭다고 미래적인 칭의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보적 칭의론인데 우린 이거 안 믿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는 유보적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된 자는 반드시 송화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에는 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난 게 아니라 영화까지 가야 돼. 영화라는 게 뭐예요? 영화. 자, 지금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 사람 천국 갔지요? 그 사람이 영화가 됐나요? 영혼만 갔잖아요. 영혼만. 육체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을 딱 배우다 보면은 천연왕국 끝나고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크고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 영물 갈라지잖아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그때의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4장 17절부터 구원론의 입장에서 좀 성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화로. 그래서 이번 주에도 14절을 오후에 설교했고 11, 12, 13절을 오전에 설교했어요. 왜 한 절을 가지고 길게 하는 줄 아세요? 실용의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거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 말로 설교하면 안 돼요. 깊이 있게 하셔요. 자,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뭐 발버둥 쳐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동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게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상만 나오면 늘 내가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 안에는 다 알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화내고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내 안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과 달라요, 차원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도덕과 윤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를 목사님들은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을 시켜주는 설교가 사람들 깨우는 설교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읍시다. 어차피 우리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설교 우스운 설교예요. 좀 웃긴 설교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나요? 천국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뭘 말하는 거예요?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변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이제 가보세요. 왜 장황하게 설명한 줄 아세요?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이해가 어때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이 믿는 순간에 앉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면 내 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누구와 함께 앉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겁니다. 성화의 삶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인해서 성화의 삶이 여러분 깊어지는 거예요. 한날 교회 종교인들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헌금이나 내면 좋아한다 그러고 그냥 그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그냥 이런 종교적인 것보다도 실제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Living God 그러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5절에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는 다 믿어요. 사람들이 내 예수 믿을 때 나 하나님 날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어. 근데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면 여기서 멍해요. 제가 이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확신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말 못해요. 함께 지금 예수님과 앉아 있습니까? 말하기 힘들거든요.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 배워가지고 교리적으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됐고 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느냐? 저는 앉아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내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당연히 나도 그분하고 앉아 있죠.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깨달음으로 주어질 때 사람이 변화가 돼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화론적으로 에베소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먼독교라고 불러요. 말하기도 좀 그렇죠. 개독교가 뭐예요? 개독교가 개 같은 종교라는 말이에요. 항상 저는 질문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기독교가 개 같은 종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달라스 윌라드가 미국 교회가 천국을 성도들 안에 집어넣지 않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밀어넣었다는 게 이게 미국 교회의 보수 교회들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달라스 윌라드가 그 책에 써놓은 거. 길사람 교수님 책에 다 나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잘났고 그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너무나 중요한 아마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아마 에베소서 2장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8절, 9절, 10절 이것도 꼭 제 설교 제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4시간 했을 겁니다. 4시간 꼭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설교가 상당히 뭐 길고 어떤 사람 지루하다고 하는데 나는 설교는 주의 설교들 하셔야 돼요. 많이 연구해서 주의 설교들 하셔. 그래서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갖고 계속 얘기하지. 어쨌든 에베소 2장 1절과 10절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또 말씀 안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